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뜻 딱 읽어보면은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투게더 함께 계시고 또 이 말씀은 니콜, 하나님이시다.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존재 양식.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고 있죠. 이때 이제 성령만 더 이렇게 보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 시간에 제가 로고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의 어떤 정신, 내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이 만물에 깃들여 있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도 존재하면서 이 우주가 어떤 원리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우주의 정신이 있다고 했죠. 그걸 로고스라. 근데 이제 각 종교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만물의 불성이 있고 불교. 또 기독교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 신생이 만물에 깃들여 있고, 그죠? 만물이 그 안에 물질안에 있고 밖에도 있어.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추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각이 들잖아요. 돌아가는 이치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어떤 그 창세기 얘기 말씀. 그 말씀 우리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더스트 먼저 이렇게 무슨 뭐 미술가가 만들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표현법이죠. 거기에는 사실은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긴 있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빛도 태양 생기기 전에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식물이 먼저 자랍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어쨌든 창조라는 얘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합니다. 태초가 보면 그 기본, 시작점,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점이 있어요. 그걸 알파 포인트라는 거죠. 끝이고 오메가 포인트.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닙니다. 달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창조론과 진화론이 한참 충돌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창조론도 우주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히려 이제 먹혀 들어가는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킬 것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순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창조의 섭리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뭐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다. 에? 여기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흙으로 막 인간을 만든 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얘기야. 지구가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고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구 이주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가 지구가 중심국 돼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카이스트는 박사하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뭐 엄마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만나서 이제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겸손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박사님이시니까 물리학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전체 물리학도 아시고. 아무튼 질문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있다. 또? 빨리 대답하기 힘들지. 과학자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솔직히 그런 면에서. 자기도 모르거든, 솔직히 연구하지만은.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뭐 과학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끝이 있으면 끝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멘트를 막아놨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정확히 이런 이론들이 좀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빅뱅 이론이 대세에 있어요. 빅뱅. 무에서 뭐 인류가 창조되듯이 뭐 폭발하면서 근데 이제 뭐가 있어서 폭발했냐? 없는 상태에서 폭발했냐? 이것도 논쟁거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다 담고 있어, 창세기에. 그 다음에 기품 위에 있어. 뭐가 이렇게 표현이, 뭐가 물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창조를 강조해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서로 꼭 배치되는 것만 아니에요. 서로 중화될 수가 있어요. 예, 창조는 하나님의 즉 세상 말로 신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신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었다, 이걸 부정하면 신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신도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말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물질이 원래부터 그냥 영원히 있었다,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럼 신은 어디서 왔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원래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원래 계신다고. 물질이 원래 계신 거 있었던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 그냥 핏대만 하려고 말이야. 무조건 창조야. 그 창조는 자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인간이 신화에 왔으면은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많이 유겼어요. 지금까지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바닷속에 꺼진 대륙 어느 일부분에서 찾아낸 것들 중에서 정확히 인간이 진화된 두개골 모습들이 다 차근차근 발견됐습니다. 화석 속에서.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넷 제라론이 이제는 어느 정도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마저 자꾸 변동이 나타나. 인간도 기후에 따라서 다 생김새가 달라. 요즘 한국 사람 가운데요, 광대뼈가 툭툭 튀어나온 사람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거 좀 느낍니까? 젊은 애들은 요즘 광대뼈 툭툭 튀어나오는 애가 별로 없어요. 다 서양형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어요. 그걸 좋아해. 이 튀어나온 걸 싫어해. 또 서양 사람들은 광대뼈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여자가, 약간 나온 여자가 또 미인이라고 그런 다음에 뾰족하게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뭐 비슷한 얘기, 우리도 서양을 좋아하고 서양은 또 동양 여자를 신비롭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또 한국 남자가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한대. 난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흔적들이 다 발견돼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창조가 그 유배가 되느냐, 창조의 질서? 아니죠. 원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원리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만드신 분, 그 섭리를 지배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이지. 아멘? 그걸 강조하는, 그게 로고스라는 거야. 이게 이제 BC 한 600년 전에 무슨 철학자가 주장하고, 필로라는 또 유대인 철학자의 발전부에 서 왔다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다 오늘에 있었습니다. 동양사회가 다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걸 과학적으로 막 풀고 이걸 따지면은 그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죠. 끝이 있다가 정과를 짓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즘 새로 주장된 이론이요, 빅뱅 이전의 별이 발견됐어요. 빅뱅을 갖다가 지금 또 무슨 37억 년인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대단해, 과학자들이. 근데 그때보다 먼저 있었던 빛이, 별이 발견된 거예요. 빅뱅이 그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여러 개가 엄청난 은하계가 있으면서 살 수도 없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가 있잖아요. 이 우주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개 우주가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내가 지혜로 대답한다. 난 과학적인 지식은 모르고요, 지혜로 대답하겠습니다. 우주의 끝이 있으면 뭘로 막아놓겠습니까? 시멘트로? 그럼 시멘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끝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순간 눈이 벌써 눈동자가 뭔가 이렇게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네? 그런 눈치, 앞두당하는 눈빛이 보여요. 그러더니 어쨌든 그 대화 끝에 그분이 그 당시에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겸손해야 된다. 뭐 창조 주단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원리를 뭐 상대성 이러이든지 간에 뭐 블랙홀이든 다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하고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원리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또 특히 말씀이라고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이분이 우리가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증거가,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가
죽은 자를 내주고 병자를 고치시고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걸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대출에 계셨고 참여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다 모든 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와 삼일체로 계신 분이다. 특이하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나 사랑과 능력과 모든 안에서 일체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삼일체론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성령 안에서 일치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삼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삼일체를 강의하잖아요. 다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본 뜻이 잘 못 알아들어요. 나도 강의를 몇 번 장신대에서까지 들었잖아요. 영남신학교 다 들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무시아가 어떻고 막 페르조나 어떻고 막 이렇게 써요. 이렇게 페르조나 무시아 본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헷갈려서 막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오직 있으면 장신대 4학년 때 말이죠. 졸업반 때 장신대가 삼일체를 내가 책 찾다가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만들어서 교본을 만들어서 특강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잘했더니 그 특강을 들은 사람은 삼일체를 이렇게 정확히 쉽게 가르치는 분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몇 번 했지만은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난 잘 가르쳐 줄 것은 내가 그러나 성령을 처음 하고서 내가 드디어 삼일체를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표현을 주셨을까? 왜 그런 표현을 주셨을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 성령 안에서 일체를 교감하고 그러면 올바르게 알잖아요.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는 올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다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야. 전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야. 이 보수 나눠지잖아요. 시각이 달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얘기할 때 공과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보는 마태와 마가누가 요한복음 제 4복음서라고 따로 이렇게 붙였어. 영적인 복음서고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족보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는 족보 안 나오지만 족보가 있다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 신이 쓴 걸 신선을 밝힌 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야.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이 코끼리 장님 만지게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래. 몸통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큰 배야. 뭐 이렇게 달라 만지고 만진 몸이 부위가 다르니까 그런 똑같은 걸 만졌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일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정말 정확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치가 계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베니 목사 만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하는 문서를 들었잖아요. 미국 가서 베니 목사 만나라. 그래서 큰 크루시드 집회 가서 그 체육관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아무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 웃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이루어지겠지 기다려봐라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한 예언자가 있어요. 베니 목사님도 오른팔같이 쓰임받는 그분이 참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계시더만 저분이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으면 내가 들은 음성이 정확하다면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그분 앞에 여자한테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그 얘기했어. 나는 그런 코리아 패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미국 가서 베니 목사를 만나라는 음성을 들었다. 딱 했더니 띵 하고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나를 탁 집중해. 근데 그 순간 나는 딱 알지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해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한 장을 딱 알겠더니 오케이. 내 지금 영어를 때 짧게 알아듣기는 예정은 없지만은 계획은 없지만은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갑자기 베님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냥 헬로 패스터 막 부르더니 아니 this pastor is from Korea 하면서 나를 소개하면서 나 앞다 보고 올라가래. 그래서 베님 목사가 안수도 받고 그랬죠. 잊을 수 없는 제 체험입니다. 근데 그때 믿은 게 그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분도 들을 거 아니냐 이거야. 일치죠. 이건 인종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일치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접근하면 또 틀릴 수 있어요. 신학도 다르잖아요. 해방신학, 무슨 민중신학, 무슨 신학, 전통신학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에서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여기서 태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인들이 로마인들 또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사상을 로고스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일체 존재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시라 일치.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인격은 따로따로 계시지만 일치를 이루고 있다. 본질이 하나다. 사랑 안에서 올바른 완벽성, 퍼펙트,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 이거 분열이 없고 삼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결과는 지음받이 없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쉬운 또 하나님이 창조됐다 쉽죠. 근데 하나님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조했냐 이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 저는 해로운 걸 왜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래서 안 들어요? 특히 이런 모기. 아이고 밤중에 모기 한 마리 돌아서 물어봐요. 모기축을 진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건 논쟁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스토커라는 거 막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모기는 게으른 자를 빈대 같은 데서 게으른 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게으른 자들이 일도 않고 잠만 자니까 물어가지고, 잠에서 못 자게 일어나게끔. 그렇게 목적을 만들고 찾는 거야, 억지로. 근데 그것도 말이 맞냐?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걸 누가 만드냐 이거야. 자, 보세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 흙을 빚어서 막 모기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얘기야. 하나님 뭐 쓸데없이 하실 일이 없어 모기를 만드시겠어. 여기에 창조의 진화론을 대입시키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명체가 가장 자기 독특한 개성을 따라 진화해. 하나님 성령 가운데 창조된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럼 문제가 아무 들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박테리아든지 뭐든지 지 개성을 살려서 독특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생물일 수 있고 큰 동물일 수 있고 식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우주의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 저 과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말고 지적 생명체가 있다. 인간같이 막 지적으로 발전한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봅니다. 거의 99%. 왜냐면은 그래서 화성 이런 데는 그래도 가까운 편이야. 화성도 멀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나 빛의 속도로 가도 몇 광년, 몇십 광년, 몇백 광년 걸리는데 거기 올 수도 없어. 여기서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UFO는 좀 가짜입니다. 좀 실험한 거라든가 어떤 우주 현상들 이런 거지. 절대 UFO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UFO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치적으로 딱 정이 나와 있어 답이. 그 먼 거리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잖아요. 대기권에 들어온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 빨리 다니는 것은. 응? 그렇게 빨리 들어오면은요, 딱 들어온 순간 폭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 대기권 위에 멀리서요, 돌멩이 이런 거 하나 떨어져도요, 대폭발이 일어나.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무 소가 지금 아주 유튜브에 나오면 유튜브에 소개해놨죠? 이게 굉장히 폭탄인 게, 이게 쫙 대기만큼 날아갑니다. 수직으로 떨어져버려요. 2톤짜리가. 지금 4톤짜리 만들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 핵폭탄의 위력을 가집니다. 북한 핵폭탄인데 무서울 것도 없어. 딱 우리 유성으로 관측해가지고 저기 쏠려 하면 우리 미리 쏘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미사일이 굉장히 발전해 남아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지스함이 많다 하면 해군 전력이 강하다 그랬죠. 걱정도 안 해. 이 미사일만 잘 가지고 있고 잠수함만 발전시키면요 10대, 20대를 흘려서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야, 다 쏘아서 박살내고 끝나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걸 또 막으려고 이제 대방어하는 미사일 개발하지만은,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국방력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안 만드는 무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안 만드는 무기. 독침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건드린다.
좋아, 이길 수는 없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너희 북경 핵심 사령부고 뭐 박살내서 완전히 몰수업 시켜버린다. 이게 무슨 뭐 전자폭탄, EMP폭탄, 무슨 여러 가지 폭탄들이 있어요. 박살내버리겠다 이거야.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면 쏜다. 그걸 여기서 독침작전이라고 그래요. 한국을 무시무시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한국이 못하는 게 없어. 못 만드는 게 없어. 다 만드는 거야. 스텔스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보세요. 다 만드는 거야. 한국이. 일본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창조의 성리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왜 99.99% 과학자들은 지금 말고 생명체가 있다고 보느냐? 지적 생명체는 없지만은 지금 화성이 수상해요. 뭐가 수상하냐면은 화성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다 몰리는 걸 다 알아요. 뭘로 하는가 몰라요. 방송을 하는지 메탄가스가 발견이 돼요. 이 메탄가스는 몇 가지 이유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지 그러면 뭐 몇 가지 만들어진 원리가 있으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생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계절의 영향을 받는 걸 보면 이건 생명체라는 거죠. 미생물이 분석하면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화성하고 지구가 제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화성에 착륙시키는 우주선을 좀 쏘아서 보냅니다. 쏘았는 걸 거기다 착륙시키려고. 그래서 생명체 있는 걸 탐사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재밌는 것이 99.99%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난 봤잖아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흙으로 막 만드시 그렇게 문제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은 제가 전에 들었던 음성,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주에 흩어냈습니다. 내가 안 밝히자 몇 년간 내가 들었는지 안 했는지 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약간 힌트를 드렸죠. 오늘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흩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학적 이런 거 너무 딱 만들어져. 과학자들이요. 지구의 생명체 어디서 왔냐? 별에서 떨어져서 별 판판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과학 이론을 듣고. 내가 들은 거 너무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지구에만 떨어집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발할 수 있는 별이 뭐든지 떨어져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조만 해상물이 떨어지잖아요. 거기 물이 있는 거가 중요해요. 생명체를 가져왔나? 제가 지금 제 이론이, 저도 이론이죠. 저는 창조를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창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정통 창조론과는 약간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믿지만은 우리가 문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해석의 방법입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 신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지동설, 천동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너진다고 신이 안 계시고, 자, 그럼 나중에 강조하겠지만은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이런 얘기예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봅시다. 요한 1서에서 이 강조하는 말씀 아시죠? 이게 이제 좀 핵심이에요.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진바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조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엔카운터를 말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인간이 보여주지 못하면 보여주신 거야. 즉,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중요해요.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20몇 년간 예언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면서 나는 기름 부음과 환상과 다양한 체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어떻게 부정해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걸 밥벌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예언한 것들이 무슨 김정일의 죽음이라든가 탄핵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100% 정확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러나 많은, 그 다음에 요 원래 제 예언한 것 중에 여러분 좀 비가 많이 와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런 음성도 전해드렸고, 또 하나가 화산 폭발이 많아질 거라. 근데 지금 2020년대 와가지고 7.0 이상의 지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빈도가. 이것이 지금 화산과 100% 연결되잖아. 지진, 화산 폭발과.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요즘 비가 많이 오면은 화산 폭발이 더 많아집니다. 네. 이것은 과학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이게 확률이 60% 올라간다. 왜?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물러져가지고 마그마가 또 빨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확률로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다. 제 예언이 좀 맞잖아요. 그럼? 백두산도 인계상황도 빨리 폭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 북한, 또 다른 외국에서 제3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2030 몇 년 안에 폭발할 거라고 다 예언했어요. 일본 후지산 위험하지만은, 그렇다면은 백두산만 크게 폭발해도요, 여기 온도가 지금 한 2도 떨어집니다. 온도가.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제가 예언한 것들이 정말 정확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만났잖아. 무슨 예언이 필요해? 여기에 계기라는 것은 이 성경이 이게 아까 축자적, 기계적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천국 동의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시긴 하지만 글자를 받아 쓰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제 체험한 하나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발견된 일에서 보면은 창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집회도 안 나가니까 그런 유튜브 다 듣거든요. 참 유튜브가 고마워. 필요한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일반 뉴스에 안 보고 내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들은 음성이 굉장히 과학적 일치가 되고 있어요. 과학적인 발견과. 너무 놀랍니다. 야, 진짜 그런데. 자, 어쨌든 여기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예수님은 쓴 그때 모든 창조를 관여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분 만물이 나왔다. 아멘.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